저희 딸 예은이가요, 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몇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와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제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두 사람이 아주 끈끈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끈끈함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엄마가 잔소리할 때입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그 끈끈함은 이때 깨어지고요,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 횟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언성이 또 높아지겠죠. 그런데요, 그것을 들은 우리 예은이 어떻게 할까요? 사춘기 정확합니다. 다른 여느 사춘기 소녀처럼요, 들은 채 만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도 예은이처럼 사춘기 때가 있었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많은 잔소리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잔소리가 다 저를 위한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듣기가 싫은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저희 작은 소망은요, 우리 예은이가 저와는 좀 다르게 부모님의 권면을 잘 듣고 지혜롭게 이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잔소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지만요, 왜 그렇게 정의하냐면 부모님들이 잔소리라고 하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계속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그냥 잔소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잔소리, 이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전이 건축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솔로몬에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요, 상반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라고요. 다른 성경도 비슷합니다. 즉 성전을 건축 시작할 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배경 지식이라면, 두 번째 배경 지식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여기에도 내가, 그쵸?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본 상당에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지혜와 총명 그리고 부귀영화까지 받습니다. 그 두 개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부귀영화까지 다 주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많은 지혜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총명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가질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본 상당에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사건 이전에 바로 다윗이 바로 죽기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에요. 바로 다윗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 다윗은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2장 3절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솔로몬이 기본 상당에서 들었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윗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하다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뭐 수학하라, 과학하라, 영어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공부하라 하면 자녀들은 다 압니다.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죠. 지금 솔로몬도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점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웬만하면 들을 것 같은 솔로몬인데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의 정답은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번영, 형통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과 13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보면요,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12절 하반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거다. 이것은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이제 적들로부터 쉼을 얻을 거다. 그리고 너의 왕의 자리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뭐 통틀어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뭐냐? 너와 너의 자손의 왕위가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거다, 함께 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나는 영원히 너희들을 붙들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너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야만이 너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형통함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반복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들릴 수도 있고요, 혹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한테 계속해서 들리거나 생각나진다. 그러면요,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겠다는 거죠. 저에게는요, 한 가지, 여러 가지 후회가 있지만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후회가 있는 거라면, 제가요, 그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주의 깊게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까지 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좀 더 지혜롭게 지금까지 인생을 좀 더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잔소리는 어느 기간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잔소리는 아닙니다. 부모님 어떤 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잔소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형통함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 성전을 다 끝난 다음에 솔로몬 너 잘 들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전을 시작하기 때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힌트는요, 아마도 우리가 1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6장 1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네. 1절에 따르면요, 저자는요,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건축은 바로 솔로몬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요, 그 멀고 먼 480년 전에 출애굽 이야기를 여기에 연결시키는 걸까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바로 출애굽에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시작된 이 나라가 지금 저 성전,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침략하는데,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그때 궁을 짓거나 성전을 짓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을 졌다는 것은 그 솔로몬 시대 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약속한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성취됨을 이 성전 건축 안에 표현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은요, 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이 이제 기초를 닦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복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12절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신 이유, 바로 이때 그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상징하는 것이니 지금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하기보다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 너가 보는 저 화려한 성전, 너가 계획하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요, 화려한 성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화려한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화려한 성전 비슷하게 화려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직분, 과시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자기가 그러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으로는 그것이 대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과요, 백성들은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되게 정말 그 자재들을 어디서 수입을 했습니까? 두로 히라망한테서 백향목을 얻어다가 그것으로 짓고, 그 다음에 온갖 금, 은, 보화들을 다 성전 내부로 치장을 했죠. 그들 마음은 정말 진실됐습니다. 솔로몬도 진실됐고, 그런 솔로몬을 보면서 아마 백성들도 그래, 이런 이 성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따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 솔로몬이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제 짓자라고 시작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셨나, 무슨 말을 솔로몬에게 하셨나,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백성들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뢰의 관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과연 그들이 이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성전 짓는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겼을까요? 예전에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와 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아주 이쁜 그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일이 포도였어요. 근데 그 과일을 조금 먹다가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막 엄마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딸이 예전엔 그렇게 포도를 좋아했대요. 포도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엄마는
과일 사면 거의 포도만 샀대요. 그래서 포도를 사가지고 그 딸 아이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주는, 정말 딸을 사랑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으로 그렇게 딸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하여튼 좀 병원까지는 안 갔지만 되게 어려운 순간들을 그때 좀 경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포도를 보면 이 거부 반응이 막 올라왔고, 포도를 먹으려면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웠대요. 그런데도 엄마가 준비하는 그 정성을 그냥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면서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엄마와의 그 트러블이 계속해서 생겼고, 끝내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 엄마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면서 자기가 그런 옛날 그런 것 때문에 포도 먹는데 두려웠었다, 나는 이제 포도 먹을까 싫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 모녀가 이렇게 되었을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어찌 보면 대화의 부족으로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이젠 어긋난 관계 때문 아닐까요? 이것은 단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모녀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살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요, 서로에게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예가 오늘 동일한 하나님과의 솔로몬의 관계 가운데 똑같게 적용된 건 아니지만요,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듣는 마음도 주고 그리고 부귀 영화까지 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솔로몬은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요? 솔로몬이 왜 변했을까요? 왜 솔로몬은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의 그 나이가 든 솔로몬의 모습을 본 열왕기상 11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솔로몬을 성경은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주석가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 화려함, 하나님보다 성전에 하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보다 그 화려함에 그가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죠. 과시적이고 보여지는 것, 그것에 그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채워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그 화려함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근거는 뭐냐면요, 이 성전 이야기가 몇 장까지 진행이 되냐면요, 아마 한 7장 넘어서 8장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7장 1절에서 뭐가 들어오냐면요, 궁전을 짓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궁전의 이야기가 1절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솔로몬이 궁전을 짓는 데는 몇 년을 썼느냐? 13년을 썼다고 나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궁전을 건축할 때는 몇 년을 걸렸느냐? 바로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면서 저런 화려함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나라는 게 일반 주석가들의 어떤 주장입니다. 일반 주석가들. 솔로몬이 이랬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일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보여지는 어떤 직분입니까? 사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에 직분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 우리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만남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이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어찌 보면 객관적인 만남이라면요, 좀 주관적인 만남,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채워갈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라고 가면은 뭔지 말할 수 없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함, 그것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처음에 올 때는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우리 마음이 그래,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또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찌 보면 부모님의 간섭, 그런 것처럼 들린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더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만남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숙의 모든 권속들이 그 길을 걷는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우리 권속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